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이 남았는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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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처음부터 한 번 더
사모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우리 높이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찾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한 번 더 일정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찾은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이절로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4절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때는 우리 그 십자가의 보혈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갑니다. 소리로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별과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별과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로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별과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때 우리 4절로 우리 힘차게 이 시간을 고백할 때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리.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별과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그리고 드릴 말씀을 위해서 주여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의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시고 모든 기도를 주님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주님 성령 충만, 하나님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귀한 시간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 9일째 날로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시며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와 역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각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할 때 기도 제목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며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악한 영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고침을 받으며 묶여있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꼬여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10일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말씀 위에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세임과 능력과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에 관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은사와 역사에 대한 균형적 관점을 갖게 하시며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더 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세상의 악한 영과 모든 죄악에 대항하여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수 집사회가 준비하여 드리는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귀히 쓰임받는 충성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두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전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안수입사에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지금 며칠째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9일째입니다. 9일째.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진심으로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사오니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친히 충만하게 만나주셔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9일째를 깨웁니다. 은혜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가 모였사오니 교회 합심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권세 있는지 하늘을 물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사모하는 간절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물려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는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 아버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오직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9일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해도 결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고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보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벽에 이곳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사모함을 더하시고 간절함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합심기도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는 은사와 치유와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감사임을 드리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마다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성을 행하는 안수입사에 더욱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아니고요. 저는 오리지널 충청도 사람은 아닙니다. 오리지널 충청 사람들은 뭐 청양, 공주 이쪽에 사는 사람들 오리지널 충청 사람입니다. 저는 말이 빠르잖아요. 오리지널 아닙니다. 충청도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충청 사람들은 이 순발력이 좀 떨어집니다. 싸움이 붙으면 그 자리에서는 말도 버벅거리고 잘 못해요. 그리고 집에 딱 돌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할 걸. 후회가 밀려오면서 화가 납니다.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갑니다. 어제 뭐라고 했슈? 왜 그렇게 말했슈? 또 막 티격태격해요. 그럼 또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알았슈 그만해요. 됐슈. 가요. 집에 들어가. 또 생각나는 또 화가 납니다. 또 찾아갑니다. 어제 왜 그랬슈? 이게 아주 끈적끈적하게 끝까지 갑니다. 저도 약간 충청도 사람의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설교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언에 대해서 왜 기도원에 가면은 할렐루야를 빠르게 말해서 혀가 꼬여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도록 유도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빠르게 해서 혀가 꼬여서 이상한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 방언은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일종의 언어의 한 종류입니다. 어떤 언어든지 처음부터 완전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라도 첫 단어를 내뱉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같은 단어를 빠르게 해서 첫 단어를 트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방언의 시작입니다. 이게 방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 옆에서 망설이지 마시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내가 그분이 방언하는 기도를 따라해 보겠다라고 해서 한번 따라서 첫 말을 트이는 겁니다. 이 첫 말을 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방언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방언은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고 사용해서 내 말처럼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고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연사를 받아도 연습을 안 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거의 대부분 사용을 못하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용기를 내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여러분의 입에 맞을 때까지 연습하시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세 가지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말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방언을 기도하면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피곤하고 졸릴 때 방언을 기도합니다. 피곤하고 졸릴 때는 횡설수설하고 그냥 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방언을 기도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또박또박 1시간 기도하면 더 이상 힘들고 지쳐서 기도를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방언 기도하면 더 오랫동안 부드럽게 기도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방언 기도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아무도 소리내지 않고 고요하면 정말로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죠? 소리를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너무나 고요하니까. 그래서 찬양 소리를 틀어서 그 소리와 더불어서 기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소리는 방언, 적절한 방언 기도 소리와 통성 기도 소리가 어우러졌을 때, 그 소리가 어우러졌을 때 그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도 그 소리에 얹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도에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방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장 치유 공동체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능력과 고통이라는 두 긴장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과 능력이라는 두 긴장 속에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 응답은 없이 거친 파도를 힘겹게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예로 들면 불치병이 낫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치병을 치유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낫지 않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낫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낫지 않게 하시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왜 낫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너무 빨리 띄웠다 사라지면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초간 띄워주세요. 첫 번째 자막. 하나님 왜 낫게 하시는가? 여러분, 치유의 근거는, 잘 들으세요, 모든 치유의 근거는 물리적인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치유는 영적인 치유에 근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죄와 용서라는 핵심 내용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를 치유하시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구속의 사건입니다. 이게 치유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구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이 치유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복음주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사야가 말하는 치유는 죄의 치유, 즉 영적인 치유이고 육체적인 치유는 부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더 극단적인 보수주의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는 육체적인 치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은 영적인 치유, 즉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일은 100% 보장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100% 죄 사함의 은총, 죄의 용서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치유는 100%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치유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의 근거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의 핵심은 육체적인 치유가 영적인 치유만큼 보장된 것이냐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2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제증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베드로는 이사야서의 치유를 영적인 치유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지금 영적인 치유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치유는 첫 번째 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주장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영적인 치유, 즉 죄의 용서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정복하실 것은 죽음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죽음이 돌아왔는데 하나님 마지막 정복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죽음을 정복하실 때까지 한정적인 치유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치유에 개입하실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암에 걸린 환자를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사로는 다시 죽게 되었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얼마만큼의 믿음의 기도이고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주권일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에게 돌아가면 베드로는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면서 영적인 치유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도 동일하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어떤 문맥에서 인용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사건에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8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죄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에 대해서도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질병의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마태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에 이사야 본문을 동일하게 인용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베드로는 이사야 본문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사야 본문의 약속이 영적인 치유, 죄 용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육적인 치유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여전히 유장병으로 고생했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치료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치료에 이르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치유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느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비신자나 신자나 현대인들은 교회 예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영적인 능력의 부재가 비신자들이 교회의 예배보다 미디어를 보는 것이 더 흥미로운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이 문제를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성에 아주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천대받던 그 사마리아, 멸시받던 그 사마리아, 기쁨이 없던 그 사마리아에 정말로 메가처치급 아주 대단한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파워포인트와 영상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고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훌륭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말씀을 세번역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들으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은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귀신이 큰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것을 보았고 사람의 힘으로 그 당시에 의술로 치료할 수 없던 중풍병자들이 그런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체 장애인들이 회복되는 것을 치유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기쁨의 축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찬송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그들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절로 그 이스라엘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가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진실로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의 능력이 우리의 예배의 일상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며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강력한 치유의 능력을 베푸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능력 있게 하여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모든 핑계를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치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아야지만 진정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종종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치유를 베푸시는 이유는 아픈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푸실 때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굶주리고 그들이 헤매이며 그들이 그 심정을 주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 능력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의 길을 다 가본 길을 걸어갑니까?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 가본 길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서 길이 명확하게 나 있는 그 길을 걸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간 길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 저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면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저는 똑바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앞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높여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제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눈물 돌리시고 여러분의 불쌍히 여기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 네가 아는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네가 비로소 아는구나. 내가 너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나의 친구,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사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항상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음식의 대접을 받으시면서 주님은 항상 그들과 친교하였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일주일 십자가를 남겨놓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도 주님은 성전을 뒤엎으신 다음에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주님은 잠을 주무시고 다시 아침에 나오셔서 성전에 가르칠 정도로 주님은 나사로를 특별한 주님의 사랑의 친구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나사로에게 나아갑니다. 왜 주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님이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반응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있고 또한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무시하지 자연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은, 우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여전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모든 우주는,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 자체 치유 기능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가 면역 기능을 주셔서 작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해도 좋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현대의학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치료를 위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다 받으시고 약을 드셔도 좋은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 되지 39년에 발에 병들어 위독했습니다. 그러나 병이 있을 때 여호와한테 구하지 않고 의원을 찾아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직 병원, 오직 의사, 오직 약만 복용을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16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 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사가 39년에 병들었는데 병원만 찾아다니고 의사만 쫓아다니고 약만 복용한 결과 2년 뒤에 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시켜주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의약품이었습니다. 기도와 의학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치유를 피해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거부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이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짐 싸고 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있다면,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려있다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될 이유가 뭐냐? 좋다, 네가 살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려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내가 남은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이유가 있어야지 살려주죠. 그냥 살려달라고만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을 드려보겠으니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부인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실 때, 첫 번째는 모든 질병의 치유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종류에는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육적인 치유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치유와 구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과거의 상처에 파묻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9편 22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내가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심각한 상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상처에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들에게는 선택이 없다고 믿으며 무능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를 입게 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 상처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피해자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극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피해자의 행동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폭력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신뢰 관계를 다시 맺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피해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일평생 장애라는 피해 속에 갇혀 삶을 살다가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부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주님은 그를 거부하고 그를 죽일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너무 멀리 가면 얼어 죽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정령 타 죽을지라도 배신당할지라도 고통당할지라도 나아가는 게 맞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보며 안타까움이 눈물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값을 이미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파생된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 모든 저주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구멍난 상처의 독을 빼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물론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만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상처가 반드시 치유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언제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어린 시절 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준비되지 못한 한 인격을 치졸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처는 어린 시절에 받게 되거나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상처를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치유하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제가 중학교 때 태권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키가 크지 않았어요. 아주 별명이 젓가락, 말라깽이, 아주 왜소한, 아주 미소년.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말 아주 아리따운 미소년처럼 중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아주 곱고운, 여린,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여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모이니까 힘센 놈들이 이제 득세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센 아이들 앞에서 항상 기가 죽은 거예요. 뭐라도 말도 못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태권도를 배워서 2단 협차기로 차면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태권도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태권도를 못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님이 대전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대전에 한 명의 자녀를 유학한다는 것은 하숙비 들어가지 굉장히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태권도를 배워서 저 친구들을 한번 때려줘야 되는데 너무 갈급한데 안 보내주신 겁니다.
야, 그런데 저는 그게 평생 따라다닐 줄 몰랐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따라다니는 거 아십니까? 내가 그때 태권도를 배웠었는데 왜 태권도를 안 가르치는가? 그 마음의 상처가 언제까지 따라왔는가 하면 결국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가 41살인가 41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구리 명성 태권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나이에 제가 찾아갔어요.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한이 돼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6개월 동안 아버님 들어가면서 태권도를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야, 6개월 다 하니까 그 마음의 상처, 한이 쫙 씻겨내려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제 됐다, 이젠 안 해도 된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6개월 딱 한 다음에 제가 하산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끝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배우지 못한 분들의 한은, 그래서 여러분 뒤늦게라도 노학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못 배웠기 때문에 한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르치려고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사탄은 준비되지 못한 한 인격을 치졸하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고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거에 대한 나쁜 기억을 치료해 주시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상한 감정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시점에 누구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우리의 상한 감정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보셨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주님,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 그때 상황 아시죠? 제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느꼈던 모든 마음의 감정을 주님께 다 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한 마음을 주여 평안함으로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통치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상한 감정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상한 감정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적 치유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적인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치유는 구출입니다. 첫 번째 구출은 악한 영 혹은 귀신의 영향에서 구출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습관, 죄악된 습관 혹은 나쁜 습관, 생각에서 구출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을 뺏어 가려는 공적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대립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진짜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역사하는 사탄이 진짜 우리의 원수이고, 그 사람 사이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다툼과 아픔과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의 영향력을 알아내는 방법은 삶의 자연적 흐름을 유심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살피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즐겨하고 있는지, 나의 감정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기록하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을, 내 패턴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때 유독 화를 낸다, 그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유독 화를 내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굉장히 침체되어진다, 아주 무기력해진다, 아주 우울해진다, 그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를 관찰하시며 자세히 기록을 해 놓으시면 무엇인가 행동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귀신의 영향에 있다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배, 음악 혹은 집회를 통해서 어떤 영을 자신의 삶으로 초청을 합니다. 청년이 많이겠죠. 여러분, 무술의 고단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논볼 수 없는 무술의 고단자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런 무술의 고단자들은 자신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힘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고수가 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항상 하는 게 뭐예요? 기를 막 빨아들이는 거, 기 훈련,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 무술의 고단자는 반드시 명상과 기를 모으는 것을 합니다. 왜? 그게 여러분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VIP 고객 관리를 합니다. 무당들 VIP 고객입니다. 귀신들에게. 여러분, 귀신도 VIP 명단이 있어요. 집안 내력에 무당이나 점쟁이가 있거나 혹은 심령술의 전력이 있다. 감성적인 상처에 잘못된 태도를 보며 인생의 쓴뿌리가 깊어하게 했습니다. 이 별거 아닌데 이 사람은 유독 아주 극대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반응을 넘어서서 아주 극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노, 마약, 술, 수근거리는 것, 돈 문제 등 중독으로 이끄는 죄를 고집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의심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이나 어떤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쌓아가면서 결국 내 안에 아주 견고한 진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아주 고정관념, 아주 견고한 진이 만들어집니다. 견고한 진은 방패 혹은 감옥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는 사상, 논쟁, 생각의 패턴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 지와 쓰레기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 쥐는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추수하게 되어지면 쌀을 이제 다 가만히 해가지고 다 이렇게 쟁여놓습니다. 곳간에. 그런데 이 쥐는 굉장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 쓰레기가 있는 곳은 기가 막히게 알고 들어와서 구멍을 내서 그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절대로 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쓰레기 있는 곳에 쥐는 기가 막히게 알아서 찾아오겠습니다. 똥파리는 어디에 모입니까? 몰라요. 똥에 똥파리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쓰레기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견고한 진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한 영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하여 견고한 진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오직 강력한 무기, 우리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견고한 요새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진짜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으로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장로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믿음 혹은 상대방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 그 사람 개인의 믿음보다도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치료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바른 진단 그리고 바른 처방입니다. 의사들이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어디입니까? 진단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입니다. 이게 이 병인데 다른 병으로 진단하고 다른 처방을 해서 그렇게 아까운 생명을 사라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발, 제가 항상 강조하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가족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두리뭉실한 기도지. 그 가족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가족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목을 깨트리는 요인이 뭡니까? 누가 화목을 깨트립니까? 그걸 위해 기도해야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의 처인이 뭡니까? 그걸 위해 기도해야죠.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도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주기 원하느냐? 이겁니다. 주님,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상담을 해야 됩니다. 왜 이분이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왜 불면증이 생겼는가? 갱년기 증상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상담을 통해서, 혹은 이분이 아직도 죄 가운데 범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이것은 귀신의 영향인 것 같다, 이거는 견고한 진인 것 같다, 이건 마음의 상처 때문인 것 같다, 이거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기도, 맞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나가면서 함께 기도를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 성경 말씀은 아니구나, 이거는 그때만 되는 거고 지금 안 되는 거구나,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시고,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병자가 계속 아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보거나 혹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병든 자가 있을 때 항상 먼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 교역자들은,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기도에 대한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하고 그것들을 다스려 또다. 진정한 영적인 목자, 참된 영적인 목자는 내 양떼들이 질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목자는 그들의 질병,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목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무기를 알려주고 그것을 그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입니다. 또한 치유의 무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믿음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악한 영, 견고한 진 관계로부터
아파하는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치유의 도구들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고통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묶임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 악한 영에게 속으면서 빼앗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의 도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고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 구속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은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생겨진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까지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치유의 무기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사용하게 하시고 다른 믿음의 지체들에게 사용하여서 진정한 아버지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이고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내 발입니다.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찬양대 볼륨 올리세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과 은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곳을 덮어주옵소서. 손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누시는 은사를 내게 넣어 주옵소서. 내가 받고 싶은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은사는 성령님이 내게 주고 싶어하는 은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모하는 은사를 지금 이 시간 내게 허락하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주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번에 덮어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완성한 능력의 곳을 덮어주셔서 여기에 있는 아버지 한분 아버지여 십자가의 보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아버지 하나님 피해 관세로 아버지 하나님을 덮으시고 쓰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용서받게 하여 십자가의 구속을 승해 희망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내려보이는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이곳에 많이 주셔서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이르시기 원합니다. 역사에 이르셔서 주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시는 은사를 내게 이르셔서 아버지여 방언의 은사를 이미 줬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말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 방언을 아버지 받기 원합니다. 방언을 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내가 받고 싶은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 아버지여 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광의 은사, 아버지여 믿음의 은사, 성경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여 관심이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교회를 믿음의 나라를 섬기기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게도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의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를 주셔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주여 주여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아픈 기억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분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입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의 아버지를 간절히 부릅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내 마음, 내 상처 새롭게 치유하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 주여 우리의 상처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견고한 신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네. 치유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를 대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를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자기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눈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근거에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영원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병과 병과 죄와 아픔과 상처와 관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여 아버지여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 죄와 저주와 질병까지도 십자가에 짊어졌습니다. 아버지여 치유를 구합니다. 치료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까지 아버지여, 아버지 보이지 않는 내장들, 기관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죄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영원히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의 대권세가 주여 아버지, 주여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여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상한 감정을, 아파하는 마음을 그때 두려웠습니다. 그때 아버지여 우울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여 꿈꿔주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을 영원하게,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상처를 감으시고 상처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푹 잡아서 아버지여 죄를 끊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습관적인 생각에, 악한 생각에, 악한 죄가 끊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의존합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죄가 파괴되어지고 끊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여 견고한 진들의 문을 원합니다. 그 생각, 그것 때문에 아버지여 분노하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견고한 진들의 오랫동안 쌓였던 견고한 진들의 아버지 말씀을 잊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견고한 진들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문을 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 능력으로 견고한 진들의 문을 열지어다. 아버지여 악한 영들의 속임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악한 영부터 자유케 원합니다. 자유케 원합니다. 자유케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십자가의 보혈에 아버지여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여 육신의 치유로, 아버지 마음의 치유로, 아버지여 관계 회복으로, 아버지여 습관적인 죄가 끊어짐으로, 견고한 신의 무너짐으로, 악한 영의 주방됨으로 아버지여 치유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성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인도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고 이 자리를 나갈 것입니다. 치유를 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이시고 주는 내 마음을 채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내 육체를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내 삶을 내 믿음을 붙이시고 마음을 채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내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내 아들과 딸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아픔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동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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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근거에서 주여 주님의 보혈의 근거에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으러 갑니다. 나의 질병을 성도들의 질병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잡아서 간절한 질병을 해주시옵니다. 주여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니 아버지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지어다 모든 질병이 깨끗해지다 아버지여 내 남편의 질병을 주의를 잡아서 내 아들의 내 딸의 아버지여 질병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하네 아버지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성령을 아버지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치유를 능력을 간절한 기도응답을 베풀어 주셔서 간절한 기도응답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의 의지로 능력한 간절한 기도를 주여 베풀어 주셔서 주여 불쌍히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의 능력을 베푸시고 기도응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들으셔서 용서해 주셔서 행하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소서 하늘을 여시고 교회 하시기를 권세와 능력을 시험케 주셔서 아버지여 나세의 시몬원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지어다 아버지 가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죄의 시간 끊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아버지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하며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게 끝까지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악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끊어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대속과 더불어서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질병도 모든 저주도 주님께서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여 질병의 치유를 시게 됐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아버지여 악한 습관을 입게 됐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지게 됐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도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한 아버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여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주님 내일은 우리가 베푸신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를 깨워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때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갑니다. 피곤찮게 붙잡아 주시고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진심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대속하시고 모든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하나 배우고 사용함으로 정말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의 자녀를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우리 광양교회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